1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Yeah.
105번 감사절 일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밤 중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찬송합니다. 전하함 우러러
위해서 김광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찌감치 추워진 날씨에 몸은 더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만은 더욱 넓게 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추운 계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 그리고 끝내 가족의 기회를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추운 날 몸 녹일 곳조차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가 더욱 깨어서 그들의 아픔에 공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부지런히 씨 뿌리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 저희들의 게으름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시며 애타쓰는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합니다. 남은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저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각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사랑으로 함께 감당하는 곳이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경험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히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길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술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참으로 아름답고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보면 시편 29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다닐 때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습관적으로 보면은 개역 성경 그대로 자꾸 나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대한 왕이 되어 모범적인 신정 정치를 시행한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주체가 되신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율법의 절대성과 그리고 연약한 인생은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것만이 궁극적인 축복이요 동시에 구원을 얻는 것임을 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참으로 웅비한 스케일로 인류의 전 역사와 전 우주를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이 일반적인 은총, 즉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 이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적인 계시 차원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필요성을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중요한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완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순종은 완전한 축복을 가져올 것을 선언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의 절대성을 오늘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백성 앞에서 이러하신 여호와를 향한 자기의 신앙 결단과 강구를 무엇보다도 그는 먼저 자신이 행함으로써 전 백성들의 결단과 재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촉구한 다윗의 시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본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그는 친히 밝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이 연락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의 도구인 이 창조의 신비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 어떠합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는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누가 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은 낼 수 있을까? 한 나무에서도 수만 가지의 색깔이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몇 가지 색깔밖에 아니지만 이러한 색깔을 누가 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반적인 계시의 도구는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신 율법의 완전성과 고귀함이 인생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해서 그는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지혜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조목조목 그리고 세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다윗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이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매일 연속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을 쏟아놓고 그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들려지는 성경 66권 속에 다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히브리어 캄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3절에는 보면은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여기서 소리는 보면은 히브리어 콜입니다. 참 보면 이 세상에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 이름도 그렇고 어떤 것을 말할 때 보면 거의 식당 이름이나 어떤 간판들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따온 이름들이 많습니다. 콜. 바로 인간이 사용하는 이 들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소리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의 소리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이 들리는 언어이고 4절의 이 소리는 캄 보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늘은 들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면은 또 다른 소리, 보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이 아니라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들려지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하늘의 소리 말씀은 온 땅을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그는 영적으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언어와 지능을 초월한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는 보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성도들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느냐?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놨는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태양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해가 저 보면 빨간 해가 산속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때 해가 잠자로 들어간다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잠자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하면 장막, 하늘을 장막으로 두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마치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랬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해가 빠르게 지나간다고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멋진 언어로 이방 민족들이 숭배의 대상물로 삼고 있는 이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민족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이 증거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의 섬긴 범신론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오직 유일신을 증거하면서 그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이 능력과 위대한 섭리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전적인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지극히 마땅하신 사실을 깨워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자연의 모든 만물이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름답다고만 표현하는데 다윗은 그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연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수단으로 보다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무엇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양식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는 택한 백성과 언약에 관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여 마음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함한 의미에서 그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비록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영혼의 소상함을 체험하게 되며 또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특별 계시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에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교훈과 계명과 규례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의 수여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여호와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인간의 진정한 살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인간 영혼을 소생하며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여 그 가치, 영적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 11절 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후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숯불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저는 한 88년 그쯤에 보면은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이 성경을 읽고 보면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누가 그를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의 상이 큰 것을 보면은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자신의 율법을 보면은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은 말하기를 자신의 죄악을 100분지 1이라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은 말하기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시를 전하는가. 3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공을 붙여서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교훈적 기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교훈받아야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릇된 행동을 삼가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선한 행동을 힘쓰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이 요절을 외워서 다 알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보면은 책망을 듣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도하기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입과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석과 구속자라고 부름으로써 자기의 요청이 성취되리라고 확신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필히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허한 자세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영광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기도를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 역사했던 그 아버지 능력과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미침을 또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를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올려드린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평생 사는 날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넉넉하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아버지 물질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특별히 감기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에게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열방 위에 그리고 이정자와 영적 지도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